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 피로 주시고 정결케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여러 죄를 그러면 주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3장, 통일 찬송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앙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시며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내려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 보혈로 적셔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임하는 중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도 어떤 분은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각각 계신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원합고 기도하는 바는 주님,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눈부신 과학적인 발전으로도, 재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우리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믿을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믿을 뿐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각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는 이제 파이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과학자들, 의학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기타 여러 직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원이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에 조금 더 결격사유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으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대답이 안 나오시죠? 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5가지, 7가지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알면 아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본문에서 한 가지 이슈를 이렇게 꺼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주 진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오죠? 예, 하나님께서 몹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많이 염려하고 계셔요. 자,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염려하노라, 그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염려하노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단어가 나오지만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 전체를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간교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한 음식인 만나를 먹이시고, 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지나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간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시게 하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패턴이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가 과연 나를 기억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잊지 않아야 된다, 또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도 강하게 간절하게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또 16절 후반부를 보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18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결심이 담겨 있고요.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이라고.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1장 2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전 이 마지막 이 6절 앞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를 태우십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자, 11절 이하에 드러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11절에서 내 명령을 지켜라, 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고 싶으신 축복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염려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에 그들이 교만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본성을 잘 아셔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통이 이해가 됩니까? 느껴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이 타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애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속이 타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꿈을 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과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 중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신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부대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우리의 실패나 수치나 결함이나 결핍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이나 우리를 헤아리는 악한 의도나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부르낀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우리는 일단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파는 악을 행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자, 지금 요셉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형들과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요셉의 미래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듯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표현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15절 16절에서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매를 때리시는 징계 순간들도 있었죠.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정되어 있는 영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인생길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꽃길과 같은 길을 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도 걷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솔직히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평안하면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틈만 노리는 그런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써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죠? 그게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인지 아세요? 가장 흔히 갖는 오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들으면 뭔가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시원한 느낌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것들만 실행을 잘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께서 저 설교자가 말씀하신 저 방법 3가지 혹은 5가지 혹은 7가지 저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요. 왜인지 아세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 행위를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너희가 힘써서 이것저것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할 수 없겠냐?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너희는 할 수 없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차원, 곧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로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일주일에 자그마치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흠잡을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숨죽여 기도합니다. 기도도 세게 못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기쁘시게 했죠?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은 세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날이 갈수록 더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에게는 세련되고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는 있어요. 그는 정말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늘 기도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자기가 한 행위들 때문에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의 근거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면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며 심판해버린 채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해 있는데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자기가 내세우는 깃발로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있겠어요?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고요. 오직 그때 그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성경을 더 읽을수록, 기도를 더 할수록,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할수록, 예배를 더 드릴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직도 어렵게만,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깊은 교제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해거리도 없는 그런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놀라운, 정말 영웅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자고, 우리와 교제하시자고 부르셨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라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원하실 때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쏟아버리시는, 마치 그들의 그릇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버리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으로 자꾸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 우리 모두 다 아무리 우리가 학처럼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온전하게 살았는지, 물론 그것도 관심사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훌륭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세리가 의롭게 되다니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왜 세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세리를 기뻐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바리새인처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가 새산순가 통일찬송가가 27장입니다. 27장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5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경제활동이 너무나 많이 모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대면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동시에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고는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산타페 교회와 사무엘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독립을 하셨습니다. 독립해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산타페 교회와 사무엘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이제 계속해 나갈 텐데 선교 영역을 좀 넓히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컨대 멕시코 신학생을 키우거나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멕시코 교회에 교회를 맡아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원주민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에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대로 정말 날마다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